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46절에서 5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46절에서 5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그랬는데 이틀이라고 하는 상태야. 전자도 이어지는 것인데 이틀이 뜻하는 충분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있는 일들이 무엇이었냐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향하여 와서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교리나 가르침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사마리아가 그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들이고 북이스라엘이 곧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자들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기업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그들 곁에 머무르기를 그에게 청했다 그랬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삶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머무르다는 말이 기거하다, 거처하다 이런 말로도 언급될 수 있는 낱말이에요. 삶 가운데 있는 것들에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두 날을 머물렀다 그랬는데 주님이 현존하는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주님에게서 수용된 충분한 의지에 속한 선과 결합된 이해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하고 지금은 의지와 결합된 이해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자들로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이 같은 상태에서 이틀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충분한 상태의 의지와 결합된 이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 어떤 행위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이전에 충분한 상태의 마음에서 성숙되지 아니하면 성숙된 데서 나온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가 예전에 중풍병자 설명했죠.
올바로 걷지 못한 자들, 생각에서만 있고 마음이 결여된, 의지가 결여된 어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똑같은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들에서도 그 어떤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태의 의지와 뜻하는 바와 뜻하는 데서 나온 생각이 있어야지 그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상식적인 말이잖아. 그런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듣지. 성경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틀이 지났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원이 가르침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수용돼 가지고 그 자신에게 영접돼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까지 충분한 상태가 되지 않으냐면 어떤 결과들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의 뜻이 이틀이 지났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당연히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동전 상태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그것이 어디를 향했냐 그랬더니 갈릴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령 지일리로서 주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선의 측면에서 참된 기억지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선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으로 참된 기억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과 생각 안에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과 진리들이 그만큼 들어와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다시 말해 교회를 섬기는 참된 지식들,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가리켜서 갈릴리란 말로 성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예수가 빠졌어요. 빠졌다고 집어넣으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께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 자신의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누구라고?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어디에 들어와 계신다? 어디에 들어와 계신다? 기억지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랬죠. 기억지 안에 들어와 계시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이 요한복음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두가 다 성언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기억지에 들어와 일하시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셉이 표징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또 모세가 표징하기도 하는데 주님에게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된 모세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일하는 모세가 다르다 그랬어요. 간접적인 모세, 간접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모세 그랬는데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지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주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적인 측면에서 선지자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자, 개별적으로 볼 때는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표정하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들과 그 성품이 동일한 중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중생한 사람이냐라고 설명한다면 중생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 자신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성언이신 주님,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성언으로도 주님에게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높음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배에 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가복음서에서도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45절 보니까, 그러므로 갈릴리의 이름에, 자, 고향이 가리킨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것이 아닌,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를 위해 소원용되는 참된 기억지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자, 참된 기억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 영접, 수용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접,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 이해 안에 침투해서 이해 안에 침투된 것이 의지 안에 흘러 들어오고 의지 안에 흘러 들어온 그것들에서 나온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게 될 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할 때 영접했다, 수용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말이 어렵나요? 기억지가 있다. 참된 지식들이 있어. 어디서 나왔어요? 선지자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죠. 다 무엇에 관한 것들이세요?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이었죠. 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이 지식 안에 들어왔어요. 이 지식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생각이 침투했다. 사상에 침투했다. 누구나 다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자, 사상에 침투했다라는 말은 사마리아가 뜻하는, 사마리아인이 뜻하는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생겨났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이 생겨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디에 침투했다? 의지에 속한 마음에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의지에 속한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뜻하는 바를 행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겠죠. 무엇을 통해 가지고? 생각이 돕는 것이 통해서, 그러니까 의지에 흘러 들어온 것에서 그 뜻하는 바를 행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 가르침, 그러니까 의지에 흘러 들어온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에서 나온 행위 안에 있게 될 때에 영접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를 영접하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전 시간에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누구나 다 영접했다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들, 그런 말 가지고는 주님을 가르침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영접한 자가 영접하지 아니한 자다. 영접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에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라고 하는 건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주님이 영접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하면 기쁨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명절은 삶에 속한 예배하는 기쁨 위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나 자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에게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또는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 상호 간에 또는 보다 넓게는 이웃들 관계 안에서 그들을 섬기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을 섬기는 이 일들 안에는 기쁨이나 즐거움, 이걸 가리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은 대응에서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이나 세포들은 오직 이웃을 섬기는 목적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잘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생기 발랄하다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의문이 없겠죠. 아니, 생각을 해보셔. 위장과 간장, 폐장과 심장. 그죠?
여러 가지 신장, 다른 여러 기관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세포 조직들은 그 자신을 위한 목적에서 그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이웃을 위한 목적에서 생기 발랄한 기쁨이나 즐거움만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의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주님의 몸만 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다면, 이웃을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 그 이외에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정반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암에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암덩어리가 뭐라고? 이웃을 위한 목적 안에 있지 않냐고, 자기 사랑 목적에서 그 어떤 일을 하는 자들, 그들이 암덩어리 존재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치명적으로 영혼을 파괴하겠죠. 그들은 유익의 목적에서 그 어떤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수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였고,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성은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기쁨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로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된 영적인 괴속한 선하고 참된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기술된 내용들이에요. 그 아래에서 쭉 기술되고 있는 가르침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자, 그 내용의 가르침들이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됩니다. 자, 46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러므로 단어가 빠졌네요. 앞에서 연관되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이어지는 지금 계속적인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랬는데, 예수가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다시 갈릴리로 갔는데 그것이 가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갈릴리가 참된 기억지다. 선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으로 참된 기억지를 가리킨다. 갈릴리 바다 그럴 때는 진리 측면에서 또는 지식이 측면에서 참된 기억지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가나는 뭘까? 카나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 보면 카나, 바로 세우다, 조성하다 이런 뜻인데,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획득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바로 세우고 조성된,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가나네, 그쵸? 참된 기억지 안에. 그러니까 그 가나가 기억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들, 자, 참된 기억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나란 뜻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가나에 갔다 그랬으니까 종전에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들이 있었죠. 그쵸?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는데 라는 뜻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지금 기술되고 있는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랬어요. 사흘째 되는 날. 모든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참된 기억지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선과 진리가 결합된 천계적인 혼인에 아닌 것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혼례가 뭐라고? 혼인식이? 혼인에 아닌 것들, 선과 진리가 결합된 혼인에 아닌 것들,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이 한 몸 안에 있고, 여기서 비롯된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디서 왔다? 주님에게서 온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혼인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심장, 물질적인 심장까지 흘러들어와 궁극적으로 생식기까지 흘러내려와 있는 모든 것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죠. 한 몸을 이루게 돼서 그 가운데서 출생한 자들을 성경에서 자녀들 그랬단 말이죠. 테크논이란 말이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교리 안에서 그 어떤 형체들을 드러내는 선에 속한 애정이나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을 자녀들이라는 말로 성경에서 써나갔단 말이죠. 그것이 혼인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의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혼례란 말이 그런 뜻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언급돼서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가 교회를 건축하는 참된 기업체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곳에 지금 주님께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왔다라는 말의 뜻은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왜냐 앞에서 지금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이제는 그 어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이 뜻하는 것들 안에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을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아, 나라는 사람이 성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참된 기업체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지금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증표들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그랬는데 물이 뭘까? 물. 네? 물이 뭐예요? 가장 높은 수에서는 신령 진리고 속수에서는 그 주님의 신령 진리에 대응하는 기억질 진리나 지식들이에요. 그것이 물이에요. 그것들이 반드시 애정 안에 있는 것,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과 결합돼야 되겠네요. 결합되는 것에서 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을 만들려면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빵을 만들면 물이 필요하잖아. 물이 없는데 빵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빵이라고 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기에 뭐가 들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되는 물이. 주님에게서 온 기억기 진리나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애정에서 그 가루들과 섞여가지고 빵을 만들어내죠. 그 빵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진리나 또는 선안에 있다고 여기는 거짓들이 투입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스트, 효모라고 했단 말이죠. 효모가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에게 온 것은 순수했는데 순수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뒤섞었다 이런 뜻이라니까. 그래서 부패되기 시작한 거야 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했다는 말은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에서 만들어내는 뭐라고? 포도주란 뜻이에요. 포도주. 인에 속한 선안에 있게 된 거. 그것이 포도주란 말이에요. 포도주가 뭐니까? 열매에서 나온 엑기스잖아. 그죠? 열매가 뭐예요? 인에 속한 선들. 근데 왜 포도주라 그랬을까? 이들은 모두가 다 최고의 뜻에서 신령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와 이런 설명할 때는 인에 속한 성이라는 것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사람들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죠. 그래서 빵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포도주 안에 있고 구분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기술되고 있죠. 빵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을 표징하고 포도주는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죠. 속수에서는 빵은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하고 포도주는 인애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쪼개주어 먹은 빵이 무슨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잔을 나누어 마셨다는 말도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빵을 쪼개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시지 아니하고서는 주님 몸 안에 있을 수 없다. 결코 주님 몸 안에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이라니까. 주님 몸이 천계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지옥 안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의 빵과 포도주를 쪼개 먹고 나눠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기독교에서 성만찬 예식을 많이 치르게 되는데 그 성만찬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 같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가르침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단순하게 그런 예진에 참여한 자인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죽어 있는 예배, 다시 말해 내적 예배에서 분리되어 있는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 이들 가리켜도 율법적인 예배 안에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예배에 속한 외적 예배에 있다는 말의 뜻은 진정한 뜻에서 빵을 쪼개 먹고 포도주를 나눠 마신 자들이 외적인 삶의 측면에서도 그 제도적인 예배 안에 함께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적 예배에 속한 외적인 예배 안에 있어야 돼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결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 또는 진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 자신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같은 지식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대신 무엇이 자리 잡았어요?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자리 잡게 돼서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변질됐단 말이죠. 그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변질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분 하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세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자가 됐다니까. 오직 한 분 주님을 셋으로 나누어서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두 본령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직 한 분 주님만 믿으라는 거야, 너희들은. 우리가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 또는 이집트에서 산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집트란 말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설명이야. 저기 어디 이스라엘 땅 남쪽에 있는 이집트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만들어내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 그것들이 그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이집트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빠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었잖아. 그쵸?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요셉이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요셉이 반드시 총리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셉이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속도에서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지 안에 들어와 있는 이집트에 들어와 있는 같은 말이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관계에서 그러잖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 이집트 가가지고 이스라엘 끄집어와 데리고 다 구출시켜. 그랬더니 제가 말씀을 받들긴 하겠습니다만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불러내라고 나한테 명령했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너는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출애굽기서에 보면 출애굽기 3장 어디 나오죠? 3장 11절 이하에 기술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스스로 처음 존재로부터 있었던 자라는 거야, 나는. 그게 주님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는 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히브리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바로가 뜻하는 것들이 속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그래요. 당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 부로 나눴지.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됐단 말이죠. 그들을 탐욕을 채워줄.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전부 다.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사랑이나 이 세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물과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만큼 물이 포도주를 만들 수 없어요. 그냥 물이라고 하는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을 가리키고 이것들이 선용되는, 이것들이 적용되는, 온전히 실천되는 포도주가 뜻한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2장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침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보면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래 보니까 어떤 왕의 신하가 있어 그랬는데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예요. 왕이 뭘까? 왕. 네? 김자매님, 왕이 뭐예요, 왕? 왕이 뭐야? 나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뭐야? 네?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어? 여기서 왕이 누구냐고. 가장 높은 애 왕은 뭐예요? 누구예요? 신령? 지위로서 주.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그동안에 수도 없이 공부했잖아. 근데 이 아주 중요한 말들인데 이걸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풀어낼 수가 없어, 이 낱말들을. 파라오가 뭐라 그랬죠, 제가?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잖아. 일반적인 기업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업지에서 산다, 안 산다? 산다. 일반적인 기업지가 그 자신을 통치한다. 일반적인 기업지는 후천적으로 터득된 모든, 다시 말하면 생후 그 사람이 감관에 의해서,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모든 지식들이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떠나가지고 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 한번 있는지 생각해봐. 한번 이야기해봐, 여러분들. 일반적인 기억지가 그 자신을 통치하지 않고 있는 하나라도 있으면 이야기해버리니까. 그 일반적인 기억지 왕이라니까. 이 가운데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왕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낱말 대응으로 제일 처음에 모르면 그냥 외워서 좀 지나다 보면
이래서 왕을 일반적인 기역지라고 그러고 주임이 설명할 때는 신령 지일리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제사장과 왕이 자주 언급되는데 제사장을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장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이 기름 부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다니까. 일반적인 기역자라는 것들이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돼요. 선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그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보니까 어떤 왕의 신하가 단어가 한 단어로 바실리코스 왕에 속한 것 이런 뜻이에요. 왕에 속한 것. 왕 한 단어가 아니고 왕에 속해 있는 것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역지에 종속되어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인 기역기에 종속되어 있는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이 왕이 가리키는 것들로부터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래 보니까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들이 뭘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것이 선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쭉 이어져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의지에서 파생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들이 추상적인 뜻에서 진리를 표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이 들었다. 가버나움 뭘까? 가버나움. 원어를 보면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야. 위로의 마을. 마을은 뭘까? 교리 아닌가. 주님께서 위로하고 있는 마을이래. 주님의 자비나 은혜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상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자비나 은혜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다니까. 교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지금 가버나움이란 말이죠. 또는 거룩한 교리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뒤에서 병들었다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말이 심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약하다. 아스데네요. 연약하다. 심약하다. 이 말이 굳건하다 라는 뜻의 부정사가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굳건하지 못해 이런 말이에요. 심약해. 무슨 일을 못하겠네요. 심약해가지고. 그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리얼하죠. 박자면 그래 안 그래요? 심약해서 그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버나움에는 있대.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교리 안에 있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죠. 주님에게서 온 가버나움 상태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약해가지고 그 어떤 일들을 못하는 병든 자들이야 다 영적으로 보면. 굳건하세요? 김자매님 굳건한 믿음 안에 있으세요? 굳건해야 돼. 굳건해야 돼.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죠? 심약한 상태가 생겨나죠?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근심 걱정이 그 사람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죄고 이 세상 친구 어떤 것들이 그 자신을 지배한다니까. 무엇이 왕이 가리키는 일반적인 기억지에서 비롯된 것들이 그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것만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겠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가버나움이나 주님에게서 가버나움이라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기억자가 그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것만큼 그들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이고 세상 그 어떤 것들이 가져다주는 근심 걱정이 한시도 물러나지가 않겠지요. 그냥 그만큼 병든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건할 수 없다 이런 뜻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47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랬는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 유대는 뭘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천적인 선한 있는 자들 또는 천적인 교회를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실령 천적인 것들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갈릴리로 오셨다 란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은 주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이 주입된 참된 기억지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듣다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낱말은 뒤이어져서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오는 낱말이에요. 의지에 속한 지각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아코라는 단어예요. 낱말이, 듣다는 말이. 별로 어렵지 않죠?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아래 보니까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자, 문장을 조금 바꿀게요. 내려오셔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그에게 청하더니 라는 뜻입니다. 내려오셔서 라는 뜻은 카타바이노라는 뜻, 카타바이노. 카타와 바이노가 결합된 낱말이에요. 카타란 말은 아래에 자연적인 것들 안에 이런 뜻이에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그것이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것들은 위에 있고 자연적인 것들은 아래에 있죠. 그 낱말에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이노 그랬는데 이게 걷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 삶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내려와 오셔서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하냐 그랬더니 그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청하더라. 그의 아들이 누굴까? 앞에 언급된 왕에 속해 있는 아들이죠. 왕에 종속되어 있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아들이죠. 이것들이 병들어 있었죠. 굳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란 말은 일반적인 기업계에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고쳐주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쳐주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회복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치료하다는 말이 회복시키는 거 외에 다른 거 같은 게 아니에요. 치료하다는 말보다는 회복시키다, 영적인 뜻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낱말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킨다라는 말은 이것들이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그렇죠? 치료를 받은, 회복시키는 그거 가르친 거, 이거 다른 거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정화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에서 만들어내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을 정화시키는 것. 그것이 치료하는 거예요. 영적인 치료. 그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내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그것이 고침을 받는다 이런 뜻이라니까. 고쳐지고 취한다는 말은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선과 진리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이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정화돼서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과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두루 기술되고 있는 치료는 모두가 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이 목적에서 섬기는 거예요, 다. 우리 공부했죠. 대라표라는 말로 섬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말을 다른 데서는 치료한다는 말로 많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됐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야? 죽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죽지 않았다. 숨이 깔딱깔딱 붙어 있는 상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가지고 죽으면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못 살린다? 못 살린다. 병든 자를 살린다. 아이, 성경에 죽은 자 많이 살렸다고 언급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자. 거의 죽음에 이른 병든 자들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라는 말은 지옥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은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지옥 안에 있으나 진리들을 향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 병든 자들이 전부 다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죽었어. 영적으로 죽은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교회의 가르침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애정 가운데 있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왔다는 말이잖아. 내가 사랑이 간직됐다는 말은 죽지 않았다는 말이잖아.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거든. 네가 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살려야 돼요. 그들을. 왜냐하면 그 사랑 가지고 지옥을 보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 지옥으로 보내려면 반드시 그걸 분리를 해내야 되겠지요. 그게 주님 십자가 죽음이라니까. 무슨 말이 알았어요? 그 가운데에 그나마 간직되어 있던 선이 있었는데 이 선마저도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니까. 누구에게 그런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적인 예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나마 간직되고 있는 선마저도 멸절된 상태. 그것이 십자가 주님의 죽음이라니까. 반대로 보면 이들이 표현하는 것에서 완전히 물러난 그 사람의 중생, 주님의 영화, 그것이 십자가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란 말은 그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 구원받을 자로부터는 악과 거짓들을 분리시키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영벌에 떨어질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온 것들을 반대로 분리, 배척시키는 과정. 그거 이유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최후 심판이야. 그냥 주님의 죽음은 최후 심판이라니까.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영벌이라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거기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여자들이 설명돼서 나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 여자들이. 그 새로운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는 말은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로부터 일반적인 기역지에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진리들이 멸절될 상태에 이르게 된 비상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두었다가는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들이 더 이상 진리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48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단어가 빠졌네요.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을 향하여 라는 말도 빠졌네요.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이 사안에 관한 A4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 또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또는 내적인 지각 이런 것들 이외에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다 없는 단어니까 빼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란 뜻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오라는 단어인데 선의 측면에서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난 어떤 영적 징표들, 기사란 말은 진리 측면에서 그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난 그 어떤 영적인 징표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안에 있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에이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에게서 온 표적과 기사에 속한 그 어떤 영적인 징표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안에 있지 못하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어. 그랬더니 약을 먹었더니 내 몸이 좀 괜찮아졌네 라고 느끼죠. 지각하죠. 지각이란 말 그런 뜻이요. 내가 심각하게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무슨 약을 먹었더니 꼼지락꼼지락 내가 좀 생기를 얻는 것 같고 좀 살아나는 것 같고 내 몸이 느끼네? 생각에서 느껴요? 내 몸에서 느껴요? 몸에서 느끼는 것이죠. 자, 선에서 지각하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 거의 거반 다 죽어 있는데 주님에게로부터 어떤 징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세메이온과 여기서 말하는 테라스, 기사가 테라스라는 뜻이에요. 이 테라스에 속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징표들을 내가 지각했다. 무슨 말이 되셨나요? 이 보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이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 자신한테 일어난 그 어떤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여러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에이도온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다. 이 도무지란 말이 부정사가 2번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진정으로 아들이 가리키는
믿음이 선에 속한 진리나 즉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징표들인데 그 영적인 징표들은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악에서 정화되는 것만큼 이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가 어떻게 악한 것들을 뒤로 물리칠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 안 그래요? 악을 제교로 여기고 뭘 하겠냔 말이에요. 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병 들었는데 심각하게 죽을 병 들었는데 그 자신이 죽을 병 걸린지도 몰라. 약을 찾을까 안 찾을까? 안 찾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폐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자각 증상이 없어서 그냥 거의 발견될 때 거의 말기가 돼서 많이 죽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맥경화로 죽는다는 여러 가지 병들도 그런 것들과 유사하죠. 그 자각 증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방치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사람이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그 증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징표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반대로 오면, 나로 가져오면, 악하고, 악한이나 거짓 아닌 것들. 이것들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그 자신 안에서 어떤 자각이 있어야 된다. 내적인 지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들이 가리키는 믿음이 선에 속한 진리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깊은 가르침이네요. 자, 49절 보니까 신하가 그를 향하여 이르되, 신하라는 말은 아니고 왕에 속한 것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똑같은 단어예요. 바실리코스, 왕에 속한 것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역지에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그를 향하여 이르렀다,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다라는 말이 레고라는 단어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는 신령선의 측면에서 교리 안에 존재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순진무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 낱말이 내 아이가, 어린아이가 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순진무구가 간직되어 있었다 없었다? 간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죽지 않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사랑이나 인애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카타바이노, 삶 가운데 있게 하소서. 자연적인 것들이 삶 가운데 있게 하소서. 일반적인 기역지에 종속된 자연적인 순진무구한 것들이 온갖 악과 거짓들에 의해서 멸절되기 전에 기역지 믿음에 속한 진리가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기역지 믿음에 속한 진리가 왜 여기서 갑자기 언급됐느냐 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역지가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앞에서 가나가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된 기역지 갈릴리. 그러나 기역지 믿음에 속한 진리가 선용되는 반드시 어떻게?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려오소서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얘기를 나라가 빠졌네요.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들은 살아나겠네요. 그죠? 가라라는 말이 포리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다, 걷다, 여행하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연적인 삶이 살아있는 자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포리오마이.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아들은 어디서 파생됐을까? 선에서 파생된 것이죠. 선으로부터 출생한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의 뜻이고 결과적으로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즉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자예요. 이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왜? 믿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해 대신에 그 자신을 향한 정욕이나 탐욕이나 또는 애욕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이것들에 속한 악 가운데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구구절절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니까. 수도 없이 잔소리, 그냥 잔소리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해도 이건 네 말이고 내가 듣기엔 잔소리거든? 그런단 말이죠. 성경에 기술되고 있는 전부 다 가르침이 다 이것이라니까.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반복해. 못 알아들으니까. 어린아이들 알아듣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맑기 못 알아듣는 갓난아이들 성장해야지 맑게 알아듣는 것 같이 하는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도 못 알아들어. 10년이 넘도록 못 알아듣는다니까. 낱말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또는 가르치는 사람 말을 믿지 아니하니까. 저는 하나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건 지 말이거든. 이런단 말이죠. 아, 이렇게 너무도 분명하고도 명확한데. 그런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들을 해소시킬 지식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지식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는 말은 가르침에 속한 그 자신의 주장이나 사상이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다. 이들은 철저하게 가르침을 부정한다고 또는 없이 여긴다고. 가르치는 사람을 하나님을 종으로 시인하지 않냐는 결코 이 가르침 안에 나올 수 없어요. 저는 하나 똑같이 생각한다는데 누가 이 가르침을 신뢰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지.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자,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때 비로소 진정으로 사람이 된 거야. 안드로포스. 교회에 속한 진리 아닌 자가 된 거라고. 사람 추상 센스에서 진리를 표정하고, 다시 말하면 천적인 교에 속한 자들은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총명에 속한 인이 안에 있다는 말. 이들이 사람이라고.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하셨다라는 것은 에이포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뜻입니다. 따라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진리들에 속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믿고 가더라. 가더라는 말이 포리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삶에 대해서 우리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리적인 진리들에 속한 내면적인 지각을 내는 것들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또는 믿음의 수가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여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유능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